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누신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간교한 뱀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또 세계관, 어떤 가치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틀을 통해서 사유하는,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유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고 또 힘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요. 즐겁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살거나 또는 잘못된 생각으로 살면 나도 죽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남도 죽이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그 생각 없음의 피해자가 된 아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피해자라고 해서 아담을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아담은 순진무구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아무 주저함 없이 이 아담은 받아 먹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생략이 돼 있어요. 근데 고민을 했다거나 또는 이걸 왜 먹었냐는가 이런 반문 없이 주매 먹으니라라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건넨 것은 하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 결정한 것은 아담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직접 대면에서 들었습니다. 하와는 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네, 아담은 직접 들었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욕망에 이끌려서 생각의 구조라는 표현을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그 생각의 구조가 바뀐 관점과 어떤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이 하와의 제안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하와보다 이 아담이 더 심각해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더 나쁜 놈입니다. 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파국을 맞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수치심으로 몸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몸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수치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수치심이 생겼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고 네가 나였던 관계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라고 하는 타자성이 생긴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린 서로 다른 존재 아닌가요?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는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태초에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타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죠. 물론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기게 된 것인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바로 그 수치심, 그 두려움으로 몸을 숨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이 아담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오늘 창세기 3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적나라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또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묻지요. 3장 9절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은 그 직후예요. 이제 아담이 대답해요.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 대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었고 아담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은 이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와 본질을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것이죠.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산책하면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거리낌이 없는, 무섭거나 두렵거나 숨어야 되는, 감춰야 되는, 숨겨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것이고요. 소통이 부재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오셔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매일처럼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서 감췄던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이 질문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애써 외면하거나 엉뚱한 대답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직시하지 못해요. 그리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진 죄성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건 자주 말씀드렸어요. 물리적인 위치,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존재입니다. 내 존재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서 있어야 할 나의 자리,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잘못된 내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늘 외면하는 것이죠. 회피하는 것이고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죠. 그리고 숨길 수도 있어요. 덜어 속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한 부부 사이에서도 거짓말도 하고 감추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끼리도 또는 성도들끼리도 또는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인간은 그렇게 가면도 쓰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생생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마치 이 땅의 구멍에 머리를 숨기고 있으면 내가 안 보인다고 여기는 그 어떤 존재처럼 우리가 그런 것이지요. 여전히 감추고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마다의 나무 사이에 숨어서 회피하고 또 위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악하지만 그러나 미련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민낯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렇게 이어져요. 11절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직접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음에 대한 아담의 대답은 사실은 간단해요. 이 대답이 뭡니까? 예,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아담이 해야 될 대답은 이것인데 그러나 그의 대답이 다르죠. 12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뱀만큼이나 간교한 대답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간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탁월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변질돼 버리면 간교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라지지 않고 그 능력이 나쁜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인정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행위에 대한 변명과 책임 전가가 아담의 그 대답의 핵심이에요.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여자 하와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이 책임 전가는 어디에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범죄하게 한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여자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많은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자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결혼시켜 달라고 했어요? 당신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당신이 좋아서 창조한 여자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여자가 나한테 줬어요. 그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탓을 하는 것이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라 하와에게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당신에게 있다라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노래해요? 뭐라고 극찬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좋아 죽었어요, 아주. 미치고 환장했습니다. 남과 여자의 존재가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죽고 못 삽니다. 근데 나중엔 죽이지 못해 못 사는 것이죠. 그렇게 관계들이 바뀌어가는 것인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와는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하와는 이제 세상에 둘도 없는 악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악인을 존재하게 한 악의 원흉인 거예요. 아담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정말 억울한 피해자일 뿐인 거예요. 난 몰라요. 난 그냥 주워서 먹은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죠?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초의 원인 제공자인 하와는 어떨까요? 13절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하고 묻자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부창부수라는 한자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자는 뱀을 탓합니다. 물론 뱀이 유혹한 건 맞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와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말씀드렸죠. 뱀과 같은 존재들이 넘쳐나요. 그들이 간교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런데 그들이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그 욕망을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가능하고 미혹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하와는 결코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담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창세기 3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간들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아요. 탓을 하며 면피하려고만 합니다. 어제 오늘의 풍경은 아닙니다만 요즘 들어 자주 그리고 노골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후보자나 증인의 답변을 보면 인간에 대한 환멸이 느껴져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똑같이 마치 녹화된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똑같은 말들을 봐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더러 수백 명이 죽은 사건 앞에서 그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나는 충실히 다 했다. 난 책임을 질 일이 없다. 라고 그렇게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는 그 카메라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꾸 그 생각을 해요. 지난주 말씀처럼 그래.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시대를 살고 있지라는 마음 그런 걸 되뇌이면 조금은 이 막 분노들이 조금은 잦아들긴 합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현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또 잊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코 선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온갖 악한 것들이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듣고도 욕망에 이끌려 범죄했음에도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했던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손을 씻음으로써 합리화했던 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재판 자리에서 자기가 볼 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죄가 없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 자기가 시끄러운 일에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난 잘못 없다. 내가 죽인 거 아니다. 니들 책임이야. 라고 그 총독의 자리에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짓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에요, 사실은. 예. 제가 아담이고 제가 하와이고 제가 빌라도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럴듯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나는 아담이 아닙니다. 나는 하와가 아니에요. 난 빌라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범죄자부터 홀로코스트와 같은 그런 반인륜적인 범죄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변명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그리고 너무 진부합니다. 대략 이런 것들로 요약이 되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재판정의 청문회장에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걸 수행했다는 거예요. 내 직책이, 내 책임이 그거였으니까. 그리고 말하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당신인들 달랐겠냐? 이런 일을 말을 하죠.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다수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에서 열린 전범재판에서도 그랬고요. 지난주 잠깐 소개해드렸던 독일의 나치 전범에서도 하나같이 저런 대답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태원 12.9 참사 청문회에서도 그랬고요. 최혜병 특검법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겠다고 나오는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잘못을 부인해요. 책임을 부정해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관용구,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식의 얘기들이에요. 상투적인 말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악의 평범성이 아니라 악의 진부함입니다. 악의 평범성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도 좀 더 말씀드리지만 아히만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600만 명의 어떤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큰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누가 봐도 머리에 뿔이 달렸거나 아니면 엉덩이에 꼬리가 있거나 뭐 이런 하다못해 뻐드렁니라도 났거나 이래야 되는데 너무 평범해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는 말할 수 없는 아주 모범적인 가장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들을 진단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반인보다도 훨씬 정신적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어떤 저 사람은 생긴 게, 저 사람 말투가, 저 사람은 모양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다큐를 보면서 하나같이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특징이 없어요. 너무 평범합니다. 그래서 그 다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연쇄살인범이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겁니다. 어제까지 나와 함께 웃고 나와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알고 보니 30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소름 돋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던 아파트를 마을 주민들이 귀가하는 사람들이 합의를 봤어요. 이거 철거하자. 그래서 미국에서 아파트 자체를 무너뜨리고 지금도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30명이 죽은 그 자리를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어떤 악이라는 게 평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더 본질적인 건 진부함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요. 변명과 책임 전가의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화법, 다시 말씀드려요. 상투적인 관용구를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 명령에 충실한 나는 성실한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혼 없는 공무원은요, 악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악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면 그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상투적인 관용구가 뭡니까? 법과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법과 원칙이 어느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무엇보다 그 법과 원칙을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은 언제나 예외예요. 자신들은 저 법과 원칙에 항상 비껴서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 서민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가혹한 법과 원칙을 들이대는 거예요.
몇백 원 커피 사 먹었다고, 1, 2천 원 빵 사 먹었다고 구속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50억을 받아도 그거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이런 상투적인 관용구, 진부함, 빨갱이라는 표현이죠. 한때 우리 사회에 빨갱이 한마디면 다 끝났어요. 만능입니다. 나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없애는 데 있어서 이 한마디면 끝났어요. 빨갱이로 낙인 찍어버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 가정을 다 매장시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빨갱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너무 손쉬우니까요. 또 뭡니까? 요즘 우파와 좌파. 우파와 좌파의 개념도 정확히 모르면서 저 말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통용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정치 철학에서 어떤 용어로 저것들이 사용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편가르기에 최적화된 용어예요. 너 좌파야? 너 우파야? 너 일찍이야? 이찍이야? 또 하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자유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저 말을 자주 써요. 오히려 이것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저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아주 기괴한 말이에요. 자유가 붙으면 안 돼요. 민주주의 안에는 자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도칼 같은 말이에요. 역전압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게 대단한 무슨 그럴듯한 말인 것처럼 저 용어를 써요. 전혀 자유를 주장하지 않고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하나도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저런 얘기를 해요. 왜요? 손쉽거든요. 규정하기에 좋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저런 상투적인 관용구의 사용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흑백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좌와 우로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식이 덜어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위 현장에서 기자와 스님이 편말을 들고 있었어요. 예? 좌파는, 빨갱이는 죽여도 되라는 그런 편말들. 죄의식을 덜어주는 거거든요. 홀로코스트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 일본의 우리 이 조선인들에 대한 학살들, 그런 것들이 아무렇게 자영될 수 있는 이유도요. 그들을 낙인 찍어버리거든요. 저놈들은 괴물이야. 저놈들은 폭도야. 그렇게 관용구로 상투어로 판가름해버리면 죽이는 데 있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죄의식이 없어요.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희석시켜버려요. 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니까. 빨갱이니까. 이런 식의, 이것이 악의 진부함이 가진 의미예요. 악은 이렇듯 진부해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찰하지 않아요. 그런 사회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교회도 심지어는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이 일을 수행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을 때 그러면 어떨지. 난 명령 받았으니까 하는 거야. 난 성실한, 난 책임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성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은 쉽게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하와는 뱀에게 전가했어요. 마찬가지죠. 너무나도 손쉬운 방식으로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면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요, 이런 사람들이 고위직에 오를수록 그 사회는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권리는 최대한 누리고 책임은 가능한 회피하는 세상에서는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요. 의료 대나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언제 응급실을 그렇게 피를 철철 흘려도 전화할 수 있으면 응급실을 안 가야 되는 사회가 됐냐 말이에요. 2살짜리 아이가, 20대 청년이 100m 거리에 응급실이 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해서 의식불명이 되어버리고 죽어버리는 일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아무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당연히 여겨요. 20대 청년, 여대생이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조선대생입니다.
응급실이 있어요, 학교 내에. 근데 거기서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멀리 갔습니다. 의식불명이 됐어요. 거기에 뭐라고 댓글을 다시는지 아십니까? 전라도 놈들이 음모론을 꾸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너무도 심각해요. 창세기 3장의 시대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요?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그런 말이 넘쳐납니다. 추석 명절 아프지도 마십시오. 다치지도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아히만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홀로코스트 비즈니스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럽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동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피해자니까 권리를 주장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였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학살의 가해자가 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시대가 이런 것입니다. 자기들의 조상이 600만 명이 그렇게 살육을 당했고 도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면서 우린 피해자니까 우리에겐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으로 또 누군가의 한 민족을 도륙하고 있어요. 죄성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해요. 욕망은 그렇게 질깁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창세기 3장의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무고한 희생과 억울한 죽음은 조금은 줄어들고 좀 더 안전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직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면 어디에도 소망은 없는 겁니다. 어디에도 희망은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삶 번거로워요. 피곤합니다. 뉴스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꺼버리고 싶습니다. 외면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당장 나는 안위를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세상은 더 위험해지고 그만큼 나와 우리의 자녀들은 더 어두운 세상에서 더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는 그러한 세상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뿐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의 삶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하고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상대 입장에 서가면서 이 번거로움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 희망, 무엇보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의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을 길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